기도를 보면 안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당연히 해야 할 일들 다 한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장례를 당했던 가정들도 있었고, 또 결혼한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애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신생아도 있었고, 또 군대를 제대한 형제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취직과 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만히 보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항상 그의 마지막이 되면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작년 한 해 2019년도에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올 한 해 2020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갈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표에는 다시는 2019년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숫자는 2020년입니다. 2019년도는 우리가 많은 교훈을 삼아야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도 다 2020년도에 두고 이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신실하게 이끌어가면서 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4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제 떠나서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고, 그리고 주어진 광야 생활 그 험난한 40년의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광야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은 꿈에도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광야를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이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비로소 응답받고 비로소 약속되어진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또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친히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출애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출애굽이 가능하도록 해주셨고, 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그 홍해도 하나님이 친히 갈라주시고
건너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 광야 생활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젠 믿음이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또 힘든 인생들을 경험해 가면서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으로 오늘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갈라주셨고 홍해를 건너가도록 해주셨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믿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경험된 하나님,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을 기억해서 비록 펄펄 넘치는 그 요단 강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가라고 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요단강 물이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믿음의 순종에서 걸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히고 요단강이 뚫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어떤 증거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도 역사도 일으켜 주는 줄 믿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홍해라 할지라도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갈라지게 되고 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그렇게 소원하는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신천지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40년간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밟고 건너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그 가나안 땅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들어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닌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 아주 강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과 싸워가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땅인데 우리가 또 수고하고 또 싸워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줄 믿고 싸워서 지키고 싸워서 승리를 얻으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7절,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40년
광야를 지내오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었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비록 지금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지만 또 상황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 또 언제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중에 이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요단강 물속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 길갈 땅에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끝절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겨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이 돌들이 영원히 뭐가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뭘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능력을,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요단강 그 법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다음에 내 자손들이 그 다음에 후손들도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배웁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더라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고백됩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지난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니까 뭐가 보이셔요? 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12개의 돌을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영상은 지난 1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올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야 할 기념비가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뭐가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는 기념비가 될까요? 그걸 세워서 올 한 해 세워가면 올 한 해도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6장 2절, 3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고비가 많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늘 마음에 들뜸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다 막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고생하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초롱벽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5m 높이에 7m의 성곽으로 지어져 있고 2m 두께를 자랑하는 엄청난 초롱벽이 2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감히 전쟁으로 어떤 무기로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너뜨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벽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집 짓고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년에는 잘 되겠지, 내년에는 부흥하겠지, 내년에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아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면, 예수 이름 의지하면 그것이 여리고성이든 어떤 성이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모든 일을 은혜로 해결하려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 초롱벽 여리고성이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큰 소리를 외칠 때에 그 초롱벽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주의 일이라고 믿고 목회 계획을 짰고 주의 일이라고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 주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예산과 결산, 또 교육관 건축을 결의하였습니다. 저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내 영성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무너뜨려 주시고 또 새로운 도성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너뜨려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에 있는 원부족을 다 멸절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부족이 있습니다. 그 7부족을 다 멸절하고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노예 출신이고 농사꾼들의 받게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가 없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에도 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능력의 승리를 많이 경험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내년 연말에도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